요한복음 1장 6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본고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로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로 온 자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온 성가대가 노래도 잘했지만 곡을 잘 선택해가지고 그냥 듣기만 해도 은혜가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제 설교는 은혜를 안 받아도 다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제 설교는 조금 오늘 은혜보다는 시험들도 많을 텐데 먼저 하나님이 너무 잘하시고 오늘 목사님이 시험된 소리를 할 것 같아서 먼저 찬양으로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얼마 전에 신천지에 빠진 사람을 만났어요. 신천지가 이 코로나 시작할 때 확 터졌잖아요.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신천지의 실체를 알게 되면서 빠져나오기도 하고 또 이렇게 흩어지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실제적으로 그 집합이 잘 안 되죠. 우리만 예배를 못 드린 게 아니라 그쪽도 예배를 많이 못 드리니까 집회가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돌아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혹시 여기 중에 있는가 모르겠지만 이번 기회에 혹시 여러분들이 아는 분들이 신천지에 있으면 빨리 돌아오게 되도록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떤 분에게 물어봤어요. 저는 이제 그분이 돌아온 줄 알고 감사하다고 했는데 아직 안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렸어요. 기도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아주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그럼 맨 마지막에 어떻게 기도를 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제가. 그랬더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거기는 이만희 씨를 하나님으로 섬기는데 이만희 씨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지. 아니 어떻게 섬기는 씨는 이만희를 섬기고 기도는 예수님으로 하냐. 너희 스스로가 좀 모순이지 않냐. 어떻게 두 신이 있을 수가 있고 두 진리가 있을 수가 있냐.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기도를 하냐 했더니 나는 신천지 가기 전에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 가서도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한다라는 거예요. 이야, 그래서 종교라는 것이 이렇게 무섭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너희는 그 이만희 씨를 하나님으로 믿는데 하나님이 죽을수면 하나님이 아니지 않냐. 그럼 만약 이만희 씨가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제가 또 두 번째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안 죽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죽는다고 과정을 했을 때 죽으면 어떻게 할 거냐 했더니 죽으면 빠져나온대. 그래서 그랬죠. 원래 그 신천지는 모략이 아주 뛰어난 사람이다. 그래서 아마 이만희 씨가 죽어도 또 다른 어떤 새로운 교리를 만들어내가지고 그 모았던 사람들이 흩어지거나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아주 또 새로운 어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교리를 만들어낼 것이다. 그러면 그것에 또 넘어갈 거냐 그랬더니 절대 안 그러는데 나는 이만희만 죽으면 빠져나온대. 그럼 나하고 한 가지 약속을 해라. 이만희 죽으면 빠져나온다고 약속을 해라. 그렇게 한대. 그럼 내가 오늘부터 기도하겠다. 이만희 씨 빨리 죽도록. 여러분들도 빨리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만희 씨가 죽으면 돌아올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멘 하세요. 지금 웃을 때가 아니에요, 지금. 아주 이것이 지금 심각한 문제예요, 지금.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은 한국교회를 사랑하십니다. 한국교회가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제가 목사지만 목사로서 부족한 부분도 많고 또 교회적인 측면에서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 지금 수많은 교회가 문을 닫아가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우리 교단, 다른 교단은 모르겠어요. 우리 교단이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단인데 이 코로나 이 기간에 약 1000개 이상이 문을 닫았습니다. 여러분, 이건 심각한 부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이 예배당이 있다라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어떤 교회는 어느 날 갑자기 예배당이 코로나 중앙에 가다 보니까 예배당이 없어져 버렸어요. 내가 가야 할 교회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방황하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새로운 교인들은 요즘에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새 신자를 별로 안 좋아해요. 우리 교회는 환영합니다. 아멘 하세요. 아멘. 우리 교회는 환영합니다. 네. 그런데 그런 교인들이 어느 날 갑자기 내 의지와 상관없이 교회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되는데 교회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직장에 퇴근을 해서 집에를 가야 되는데 집이 사라졌다. 이거 보통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내가 주일이 돌아왔어요. 주일이. 근데 내가 예배 드리러 가야 되는데 내가 예배 드릴 교회가 없다. 이거 보통 심각한 부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가 있는 것이 축복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렇게 좋은 교회가, 물론 뭐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저는 최고로 좋은 교회가 우리 교회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사는 집이 제일 좋은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내가 단칸방에 살더라도 내가 사는 집이 제일 좋은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예요. 사랑하는 교회가 제일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다. 아멘. 네, 맞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여러분, 무슨 말씀이 있냐면은 성경에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는 말을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 여러분, 두 주인을 섬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저는 신천지를 보면서 두 주인을 섬기고 있는 것 같아요. 말로는 이만희 씨를 하나님으로 섬기고 또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고.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자,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성경이 뭐라고 말을 하고 있는지 우리 한번 찾아봐서 한번 읽어보도록,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못 찾으신 분은 여기 앞에 지금 띄워주세요. 이거 보셔도 됩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성경의 말씀으로 믿습니까? 자,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이 말에 여러분 아멘 하십니까? 그렇죠. 아멘이죠. 자, 그러면 자, 신천지는 지금 두 주인을 섬기고 있죠. 이만희 씨라는 분하고 예수님을 같이 섬기고 있죠. 그러면은 이거는 가짜죠. 신은 둘이 될 수가 없고 진리는 둘이 될 수가 없죠. 우리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어리석고 참 안타까운 생각이 여러분 듭니까? 안 듭니까? 그럼 그 사람들이 우리를 봤을 때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우리 또한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참 어리석고 안타깝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자, 여러분, 이만희 씨와 예수님은 두 주인, 이 두 사람이잖아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자, 오늘 성경을 다시 한번 봐보세요. 마태복음 6장 24절. 너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런데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과 이만희 씨를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면 이게 좀 아멘이 되잖아요. 그러죠. 근데 성경은 여기다 이만희 씨를 넣지 않냐고 뭐를 넣죠? 재물을 넣잖아요. 그러면 나는
그럼 나는 두 주인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한 분 예수님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신천지 사람을 이만희씨라는 분하고 예수님하고 섬기는 모습을 보고 안타깝다고 어리석다고 말을 했잖아요. 방금 여러분 거기에 다 동의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너는 그 이만희 대신에 재물이 네 주인이지 않냐. 그러면은 너도 두 주인을 지금 섬기고 있지 않냐. 그러면은 그 사람이나 나는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고 기도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지 않냐. 그 사람과 내가 뭐가 다르냐. 심각한 부분이죠. 여러분 참 어려운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 찬양을 은혜로 부르신 것 같아요. 이 설교가 좀 은혜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은혜된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제 이야기는 여러분의 가장 건드리지 말아야 될 부분을 지금 제가 자꾸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통정리를 해야 됩니다. 반드시 여러분 교통정리를 해야 합니다. 자, 오늘 성경을 보면은 제가 이제 지금까지는 약 한 달 동안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을 보았어요. 근데 오늘 제가 6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을 보았어요. 1절과 5절에 있는 말씀과 6절과 8절에 있는 말씀이 확 차이가 난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은 예수, 하나님, 말씀 이거를 이야기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나. 즉 예수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예수시고 말씀이 예수고 말씀이 하나님이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러면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 그 말씀 안에 빛이 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 예수 안에 빛이 있다. 다 같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1장 1절에서 5절까지 있는 모든 말씀은 전부 무엇에 대한 얘기냐면 하나님에 대한 얘기, 예수님에 대한 얘기, 말씀에 대한 얘기죠. 아멘이죠. 그런데 6장으로 딱 넘어와서는 하나님께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제부터는 이제 사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절에서 5절까지는 계속 누구 이야기를 했다라는 게 하나님 이야기를 했다는 게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생명이 하나님이시고 빛이 하나님이시고 아멘. 그런데 이제 6절과 8절에서는 지금 사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 즉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게 보내심을 받은 사람. 여러분 보내심을 받은 사람,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세례 요한이죠. 자,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냐면 보낸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보낸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보낸 사람이 왜 보냈습니까? 무슨 일하라고 보낸 거지 그냥 놀아라고 보낸 게 아니잖아요. 그 보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은 무엇만 하면 되냐면은 보낸 사람의 일을 하면은 그 사람의 사명은 끝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하냐 하면 세례 요한이 와서 이제 그 보내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보내신 이야기가 뭐냐면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말은 세례 요한의 말이 아니라 보내신 분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예수님도 첫 사역에 할 때 뭐라고 하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거는 원래 세례 요한의 말이 아니라 처음부터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보내신 분이 너는 이 말을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했고 예수님은 자기의 말이니까 그 말을 했던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니까 그 말을 듣는 모든 유대인들이 이 요단강에 구름대처럼 모여들고 막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듣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막 세례를 받는 거예요. 수많은 군중이 모여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바라보는 눈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질문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질문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까? 당신이 그 메시아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자, 당신이 그 메시아입니까? 당신이 구약에 말한 그 예언자이고 선지자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자, 그때 세례 요한이 답이 뭡니까? 답이 뭐예요? 나는 아니다. 믿습니까? 나는 아니다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나는 선지자도 아니다. 나는 뭐라고 말이냐면 광야에 외치는 소리다. 그러니까 이 소리라는 것은 뭐냐면은 나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하지만 나는 그 말씀의 주체가 아니고 나는 그 말씀의 소리를 내주는 소리 역할 뿐이다. 나는 말씀이 아니다. 나는 빛이 아니다. 나는 생명이 아니다. 나는 말씀이 아니다. 여러분 이 말에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좀 더 오래 신앙생활하면 내가 뭔가 주님 앞에 뭔가 하려고 해요. 하려고. 뭐 그거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고백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나는 아니다라는 것을 고백을 해야 돼. 나는 뭐가 아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 여러분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여러분 이 말에도 동의하시죠? 이제 그 다음부터가 문제야. 나는 주인이 아니다. 아멘이에요? 나는 여러분 이 교회의 머리가 누구냐면은 목사가 아니에요. 내가 분명히 이 교회 담임 목사고 당회장이지만은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그걸 그렇게 인정하십니까? 그러면 내 가정의 머리는 내 가정의 주인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여러분 그걸 인정하십니까? 그럼 이제 더 구체적으로 내 지갑의 주인은 어려운 이야기죠. 또 어려운 이야기죠. 오늘 어려운 이야기 많이 하네. 그래서 은혜라는 찬양을 너무 은혜스럽더라고. 내가 봤는데 막 감격이 넘치더라고. 어쩌면 하나님은 내 설교를 하시고 이렇게 먼저 은혜를 주실까? 여러분, 여러분의 지갑이 누구예요? 방금 내가 예수님은 나는 아니다. 여기는 내가 자신 있게 대답해. 나는 예수님이 아니야. 아유, 제가 무슨 나는 선지자도, 아유, 나는 목사도 아니죠. 근데 지갑은, 그거는 좀 문제가 되죠. 여러분, 지갑이 내가 주인이 된다면은 결국은 하나님도 뭐가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를 이해를 잘 못하신 것 같아요. 제가 다시 설명하겠어요. 자,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이 아니다. 여러분 이 말에 아멘 했죠? 맞죠? 그러면 자,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라 그 말이잖아요. 그러죠? 그런데 만약에 지갑이 내 주인이 돼버리게 되면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된다란 말이야? 안 된다란 말이야? 어려운 이야기죠. 어려운 이야기죠. 제가 앞전 주에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하나 내줬는데 오늘 그 숙제를 다 하셨는가 모르겠어요. 제가 앞전 주에 여러분 선교 헌금을 드려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선교적 사명을 주셨다.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선교사님이라고 불러보세요. 옆 사람에게 선교사님 불러보세요. 선교사님. 그 말이 너무너무 은혜스럽습니까? 좀 부담스럽습니까? 은혜스럽습니까? 여러분, 제가 대학원을 졸업하자마자 전도사 시절에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목사 안수를 안 받고 제가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근데 저하고 같이 그 대학원을 졸업한 제 동기가 저쪽 그 공산권 그 아주 추운 나라, 그냥 이렇게만 말하면 돼요. 더 이상 이야기하면 곤란하니까 거기에 선교지를 갔어요. 그런데 이제 선교지 갔다가 이제 얼마 이렇게 돌아와 가지고 이제 같이 이렇게 식사하는 자리가 있었어요. 근데 본인이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나는 선교가 너무 편하고 좋다라는 거예요. 나는 죽었다 깨나도 한국에서 개척을 하면 못하겠다. 어떻게 한국에서 개척을 하고 사냐고 목회를 하냐고. 나는 선교가 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개척을 해보니까 선교사님이 그렇게 부럽더라고요.
여러분 선교가 힘들 것 같아요? 교회 개척이 힘들 것 같아요? 답이 없죠. 둘 다 힘들어서. 여러분, 저는 제가 여러분의 가정의 선교사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 선교사가 왜 아주 쉽다라는 저는 그 말을 이해를 했어요. 왜 쉬운지 아십니까?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왜 쉽냐? 첫 번째, 내가 그 나라 언어를 몰라. 언어를 몰라. 그러니까 할 말이 없어 가서. 말을 알아야 누구하고 대화를 하는데 할 말이 없어 말이 안 통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는 거야. 너무 쉽지 뭐. 말이 돼야 대화를 할 거 아니요. 말이 안 되는데 얼마나 편하고 좋은지 몰라. 두 번째,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 아는 사람이 있어야 이 집 저 집 쫓아가서 부탁을 하고 좀 도와달라고 하는데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시면 하는 거야. 너무 편하고 좋다라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는 너무 많이 아는 게 문제야. 아는 게. 여러분, 내가 모르잖아요. 내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럼 다 하나님 앞에 안 맡길 수가 없어. 다 맡겨야 돼. 근데 내가 너무 아는 거예요. 알면 좀 제대로 하면 돼. 어설프게 알아가지고 이거는 이렇게 하면 되겠다 저렇게 하면 안 돼. 내가 아는 대로 했는데 안 되는 거야. 야, 그래서 선교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이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데 저는 저 아프리카에 나간 그 선교사보다 나는 더 위대하다고 생각을 해. 예? 집에는 말이 통하니까 문제잖아. 말이 통하는데 말이 안 되는 거야.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 차라리 말이 안 통해가 언어가 안 되면은 그래 우리 언어 안 되니까 그냥 우리 말하지 말자. 그런데 말은 해야 되겠는데 말이 안 통하는 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게. 오늘도 이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고 오시니라고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습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에 이루해 주시고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방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전에 찬송가 355장을 제가 일부러 불렀습니다. 여러분 355장 부름받아 나선 이 몸이잖아요. 여러분 세례 요한만 부름받은 사람이 아니죠. 여러분 그 말씀을 믿죠 여러분? 세례 요한만 부름받은 사람이 아니고 제 말은 세례 요한만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하늘에 뚝딱 떨어졌으니까 아니면 정상적인 가정에서 한 아기로 태어났습니까? 정상적인 가정에서 한 아기로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우리와 똑같이 어떻게 됐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의 직장에 하나님의 선교지로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에 하나님의 선교사님으로 우리를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자, 오늘 성경에 보면 이제 다음에 우리가 그 말씀을 살펴보겠는데 11절 요한복음 1장 11절 여러분 다 성경을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자, 우리가 혈통으로 났다 아니면 육적으로 났다 이렇게 성경이 표현하지 않냐고 뭐로 났다? 하나님께로서 났다. 우리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느냐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 내가 어떻게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예배드리는 예배자로 지금 이렇게 서 있느냐 했을 때 내가 사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보내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것, 하나님 앞에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 자, 우리가 11절 제가 다시 한번 자기 땅에 오며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했다는, 모든 사람들이 영접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영접을 했냐 그 말이에요. 이 영접한 것이 무엇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믿습니까?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례 요한이 보내심을 받았잖아요, 여러분. 자, 보내심을 받았어요. 그러면 보내심을 받은 사람은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보내신 분의 일을 해야 되잖아요. 보내신 사람이 너 이 말을 해라. 그러면 그 말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되죠. 그 말을 해야죠. 왜? 그 말 하라고 보냈다 그 말이. 그 말 하라고. 여러분, 그 말 하는 것이 여러분 쉬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어렵죠. 너무너무 어렵죠. 저도 이렇게 때로는 이렇게 설교를 할 때 어려울 때가 참 많아요. 지금 오늘도 지금 제가 굉장히 어려워요. 어려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나를 왜 이 자리에 세웠냐? 그 이야기 하라고 세웠다 그 말이에요. 그 이야기. 그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 성경의 이야기, 복음 이야기 하라는 거예요. 복음 이야기. 사람이 듣기 좋은 이야기, 그 이야기가 아니라 십자가 이야기를 하고 고난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선교에 대한 이야기도 하라 그 말이에요. 세례 요한이 왜 죽었습니까? 병들어서 죽었습니까? 왜 죽었습니까? 왜 죽은지 여러분 아시죠? 세례 요한이 그 말 안 했으면 안 죽었죠, 사실은. 근데 우리로 말하자면 바른 소리를 한 거예요. 바른 소리를. 죄를 지었는데 죄를 지었다고, 당신 죄를 지었다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때 당시 그 사람이 누구냐? 그냥 유명하지 않고 힘없는 사람한테 그 이야기 했으면은 별로 문제가 안 되는데 그 시대의 왕의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기분이 나빠가지고 세례 요한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다 버렸어요. 여러분, 바로 이 부분이에요.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내 자녀에게도 때로는 어떤 부분에서는 꼭 말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말을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같은 교인끼리도 저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서 말을 해야 되는데 하면서도 사실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마 여기 부모님들 가운데 내가 부모이지만서도 자녀에게 말을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 정말 믿음으로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이 가족 구성원을 전도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 김중란 성도님이 귀하신 아드님을 모시고 왔는데 이 아드님 모셔오기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가정에서 전도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제가 몇 번 이야기를 했거든요. 아들을 데리고 와라. 아들을 데리고 와라. 근데 이게 참 저도 이렇게 말을 하고도 어렵더라고요. 나도 내 자식을 내 마음대로 못 하는데 이게 참 너무 큰 숙제를 주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이게 선교적 사명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놓고 여러분은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유일하게 물려줄 수 있는 그 재산은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자녀에게 내가 유일하게 물려줄 수 있는 나의 위대한 재산은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됩니다. 그것이 부모의 사명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자녀를 나에게 맡긴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내 자녀가 어떤 부분에서 좀 부족하고 연약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믿고 내가 선교적 사명을 감당해서 그 자녀에게 믿음을 전수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느냐?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그 사명을, 세례 요한이 그 사명을 어떻게 감당했습니까? 죽음으로. 여기서 죽음은 물론 이제 실제적인 육체적인 죽음도 해당이 되겠지만 내 자아가 죽어지고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게 되면 하나님이 나는 일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능치 못한 일이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나에게 맡겨진 사명은 절대 여러분 아프리카를 안 보내십니다. 이미 여러분은 가정에 보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섬겨집니다. 아프리카를 갈 생각을 마십시오. 제가 봤을 때 이미 결혼하신 분들은 아프리카를 선교에 갈 생각을 마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면 하나님이 그 가정에 선교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봤을 때 세례 요한은 어떤 부분에서는 비극적인 죽음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러나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평가를 했을 때 그렇게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평가를 했냐면은 마태복음 11장 11절.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하게 되냐면은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축복의 말씀을 받은 것이 무엇이 또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 두 중에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만 이것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더 큰 복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가능성은 있어요. 저는 인간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세례 요한이 이 마지막 그 순교를 당하는 장면이 좀 슬픈 일이고 저는 비극적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저는 이것이 하나님이 세례 요한에게 주신 축복이란 것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방금 말한 대로 하나님에게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세례 요한만 있다가 나면 문제가 다르죠. 그런데 이 땅에 모든 믿는 사람들이 선지자를 필요로 해서 또 사도들을 필요로 해서 믿는 우리 모두를 필요로 해서 하나님 앞에 보내심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 보내심을 받았는데 특별히 이 세례 요한이 그 예수님의 앞에서 예수님보다 무한한 영광과 어떤 것 군중의 한 호석을 받을 때 그 자리에서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례 요한에게 남들이 받지 못하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주고 싶은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하늘의 그 금면류관을 하나님이 이 세례 요한에게 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어디로 몰고 갔냐면은 순교의 자리로 몰고 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보기에는 이 순교의 자리가 슬픔의 자리요 고통의 자리일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 순교의 자리야말로 누구나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잔이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고 예비된 그 영혼이 나는 이 잔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이 많습니까? 보내심을 받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 특별히 이렇게 구별해서 세례 요한을 이렇게 보내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 세례 요한에게 주고 싶은 놀라운 상급 면류관이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의 자리였냐? 순교의 자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어떤 부분에서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고 나만 손해만 보고 있고 내가 나만 양보해야 되는 그 자리를 가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주님은 그 사람을 눅눅히 보시고
그 인내하는 자에게, 거기서도 믿음으로 이겨내는 자에게 하나님이 내가 생각하지 못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예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영광의 면류관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까? 나도 그 영광의 면류관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있는 그 자리에 오늘 내가 이 선교적 사명이라고 맡겨진 내 가정, 내 직장, 내 교회를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이 이 사명을 감당할 때 저는 세례 요한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과 면류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보잘것없는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것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한데, 하나님의 나라에 귀한 이 선교적 사명을 주셔서 몸된 교회와 가정과 직장을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섬길 수 있는 은혜와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 믿음을 아시잖아요. 내가 이거를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 주님이 아시잖아요. 그러나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이 은사를 주셔서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저희들에게 이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주님 축복해 주시고, 참으로 하루하루가 은혜가 아니고는 넘어갈 수 없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내 힘으로는 인내할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참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은 하나님 내 입을 봉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내 눈을 가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길을 막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문은 닫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귀가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또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나에게 맡겨진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선교적 사명으로 감당할 수 있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연약한 이 교회지만 참으로 부족한 우리의 믿음의 가정들이지만 하나님이 연약한 자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이 땅에 복음의 땅끝까지 증거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증인의 자리에 우리 모두가 서일 수 있는 우리의 주의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믿음으로 고백한 것을 주님 받아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또 오직 예수님만 나의 주인으로 섬기며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에와 특별히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 교회 위에 온 열방에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머리머리에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